안녕하세요.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부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청정심을 유지하셔서 이 어려운 난관을 대하는 마음이 항상 안정되고 열반의 마음에 머물러서 평안하게 나날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오늘은 지난번 화요일날 23일날 그 사성제의 인과법을 올렸는데 이제 거기에 좀 이어서 오늘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사성제경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생명은 괴로움을 원치 않는다. 괴로움의 원인이 왜곡된 것이라면 바른 이치를 알았을 때, 그것을 끊었을 때 괴로움은 줄어들게 되고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사성제에서 이제 그 고진멸도에서 우리들의 고통은 그 집착에 의해서 생긴다고 했죠. 그 집착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괴로움의 원인이 왜곡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 집착은, 우리가 집착하게 되는 원인은 그 왜곡된, 바르게 보지, 사물을, 내 앞에 있는 어떤 사실, 현상을 왜곡되게 보는 데서 그 괴로움이 오게 되니까 바로 그 왜곡된 견해만, 그 바른 이치를 알아가지고 그 왜곡된 견해만 그 끊어버리면, 그 견해를 바른 견해로 전환해서 돌리기만 하면, 바른 견해, 정견만 쓰게 되면 괴로움은 저절로 줄어들고 줄어들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희망, 가능성이 보인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고진멸도에서 멸제는 바로 그 부처님의 그 연기법을 말하는 겁니다. 연기법으로서 보아야만이 그 전도된 망상, 전도된 견해에서 벗어나서 나와서 그 고통을 벗어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의 그 멸제하고 도제는 그 해탈의 연기 인과법입니다. 고하고 고집은, 고와 집은 그 윤회를 하는 어떤 현상적인, 우리들이 그 세속적으로 윤회할 수밖에 없는 그 고와 집은 그 윤회의 연기를 말씀하셨고, 그 사성제, 그 성제라고 하잖아요. 성스러운 진리라는 뜻이거든요. 집착이 있고 전도된 망상이 있을 때는 그것은 반드시 조건과 원인이 지어졌기 때문에 그 결과는 괴로움으로 직결된다. 그게 그 인과관계를 말씀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멸과 도는 그 해탈 연기 인과 연기를 말씀하신 거예요. 해탈에 대한 인과 연기법이죠. 사성제에서. 그래서 그 반드시 이 멸제 연기의 공성으로 우리가 이 현상에 벌어지는 모든 것들을, 삼라만상을 보았을 때, 물질의 세계,
현상의 세계, 이 항상함이 없이 무상하게 수시로 변화되는 이 세상을 그 연기법으로 보았을 때 많이 그 어떤 우리가 그 왜곡된 그 견해를 알아차리게 되고, 그러고 나면은 그러면은 그 왜곡된 견해를 벗어나면 우리가 바른 정견이 서서 바로 고통을 즉시 소멸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이제 그 희망을 갖고 거기서 이제 수행하고 정진하고 하는 쪽으로 우리가 이제 방향을 틀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도제입니다. 그 방법이 그 연기법을 알기만 해가지고는 좀 안 되잖아요. 알고 눈치챘을 때 안다는 것은 이것이 있으니까 이 연기에 멸제법이 있으니까 이 법을 우리가 체득하면 부지런히 닦아서 체득하고 이해를 먼저 해야 되고 처음에는 그 법을 믿어야 되고 믿어야 이게 이해가 됩니다. 그 멸제법이 있구나. 고통을 소멸하는 집착을 소멸하는 멸제법이 있구나. 그 멸제법이 바로 이제 내용이 부처님이 깨달으신 연기법이구나. 그 연기법을 이해를 하면 바로 이제 고통이 소멸이 된다는데, 그러면 그 연기법을 이제 우리가 닦아나가는 그 방법이 이제 바로 방편이라고도 하는데, 그 방법이 바로 팔정도로 이제 더 자세히 그 도성제를 설명하시죠. 그래서 팔정도에서 이제 8가지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다른 건 다 빼고라도 정견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정견이 바로 이제 그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멸제 연기법을 바로 보는 것이 이제 정견인데, 연기법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이제 부처님께서 그 연기법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하면 저것이 생한다 하는 그 말씀이 아주 연기법의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연기법에 대해서 확신을 하시는 그 말씀을 이제 우리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제 어떤 해신밀경 원측 스님이 쓴 해신밀경에서 이런 말씀이 있다라고 이제 제가 이제 경전을 통해서 법문을 통해서 들었는데, 미륵과 이제 사리불이 이제 함께 부처님 앞에서 왕사선 기사굴산에서 이제 1250인 대비구들하고 같이 이제 설법을 하고 계시는 자리에서 미륵과 사리불이 이제 함께 앉아 있었어요. 부처님 앞에.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부처님이 대중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연기법을 보면 곧 법을 보는 것이며, 법을 보면 곧 부처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고는 이제 침묵에 들어가서 함구를 하시고 한마디 말씀 없이 앉아 계시니까, 거기서 이제 사리자가 의문이 나서 미륵한테 이렇게 물어요. 미륵이시여, 어찌하여 이렇게 부타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미륵이시여, 연기법은 무엇이며 법은 또 무엇이며. 여기서 말하는 법, 그러니까 연기법을 보면 곧 법을 보는 것이며 이렇게 말했잖아요, 부처님이. 그럼 앞에 연기법은 무엇이며 뒤에 법을 보는 것이며 이렇게 말했으니까, 그 법은 또 무엇이냐, 이렇게 사리자가 미륵에게 물어요. 그러면서 또 방법적으로 어떻게 연기법을 보며 또 어떻게 하여야 그 법을 보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제 또 연기법을 법을 보면 곧 또 부처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또 사리자가 미륵에게 또한 어떻게 하여야 부처를 보는 것입니까? 여기서 연기법과 법과 부처 세 가지를 부처님이 앞에서 말씀하셨죠. 그것을 이제 사리자가 미륵한테 재차 물어요. 그러니까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면서 미륵이 이제 사리불에게 대답을 해요. 세존께서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이제 그 앞에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한 자세한 그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앞에서 그 어떤 개념적인 것만 말씀하셨잖아요. 연기법을 보면 곧 법을 보는 것이며 법을 보면 곧 부처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연기법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 작용을 이제 연기법이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뒤에 연기법을 보면 그 법을 본다는 것은 여기서 그 사제법에서 말하는 고진멸도 중에 멸제법이요. 멸이 바로 이제 열반의 법이고, 멸성제라고도 하고 열반법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연기법을 보면 곧 열반을 얻는다. 연기법을 보면 곧 네가 고통에서 소멸된다. 멸제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멸제를 열반법을 얻는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법을 보면 그 멸제 열반법을 보면 곧 부처를 본다. 그러니까 열반 자체가 이제 그 부처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열반, 우리가 마음이 열반을 얻었을 때 고통에서 벗어나 어떤 집착된 마음, 전도된 그 소견을, 자기 악연을, 자기 악연, 소견, 자기한테 집착된 어떤 그 아라는 어떤 그 상에 사로잡혀서 마음을 냈던 것을 무아로 돌려서 멸제의 법을 이제 그 믿고 그 멸제에 들어가는 어떤 그 팔정도의 정견을 닦는 것이 이제 바로 닦아 들어가면 그 열반을 얻고 마음의 평화를 얻고 그 자리가 바로 부처의 자리다.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곧 바로 멸제법이 연기법이고 연기법이 멸제법이고 그 연기법이 곧 부처이고 다 이게 다 같은 것입니다. 말은 달리 했지만 이게 조금씩 그 개념과 의미와 이렇게 풀어서 해설하는 그런 단계에서 그 연기법이다, 뭐 또 멸제법이다, 또 뭐 그 자리가 또 부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 바로 그 자리가 그 연기법, 멸제법, 부처, 그 자리가 바로 중도 정견의 자리입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우리 불교의 안목, 불교의 나아갈 목표, 거기는 우리가 바로 그 중도 정견을 얻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 우리가 말했잖아요. 괴로움의 원인이 왜곡된 견해인 것이다. 왜곡된 것이라면 바른 이치를 알았을 때, 그것을 끊었을 때가 이제 그거 끊는다는 것이 멸이거든요. 끊었을 때 괴로움은 줄어들게 되고 그 열반을 얻는다, 이 말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그 괴로움의 원인이 왜곡된 견해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몽상이라고 왜 반야신경에서 그러잖아요. 행심 반야 바라 밀다시 조견 오온 개공, 거기까지가
이제 바로 여기서 말하는 그 연기법을 바로 보는 건데, 예, 그거 지금 내나 간자재 보살님께서 그 깊이 반야도 내나 멸제고 연기고, 내나 다 반야 지혜라는 것이 바로 그게 그 작용이거든요. 지혜로 이제 부처의 각성으로 불성으로 이렇게 삼라만상을 보는 안목이 이제 지혜로 보았을 때, 깊이 지혜로 내 몸을 살펴보니 이제 내 몸도 대상이거든요. 내 물질이고. 그러니까 내 몸으로 거기서는 이제 그 반야신경에서는 오늘 색수상행식, 그러니까 색수상행까지는 몸이고 식은 마음인데, 내 몸과 마음을 비추어 보니, 지혜의 마음으로 비추어 보니, 바로 즉시 그 자리에서 오온이 공한 것을 알게 되어서, 그것이 뜻이 다 오온의 조합으로 되어 있는 마음이고, 몸이고, 마음도 맨날 일곱 거지는 움직였다 꺼지고 일어났다 소멸되는 어떤 그런 생주 이멸의 어떤 그런 현상으로 일어나는 마음이기 때문에, 텅텅 빈 공자리에서 일어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것이 다 오온이 다 몸과 마음이 다 공한 줄 알고 나니 그 고통에서 벗어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반야신경의 가장 그 앞에 되는 관자재보살 행심반야 바라밀다시 조견온 개공도까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거와 바로 여기서 말하는 그 사성제의 그 고진멸도가 상통합니다. 앞에서 이제 오늘 비추어 보니가 바로 고통을 보니 집착의 원인이 되어서 고통이 내가 고통스럽구나 하는 것을 보니 바로 그 자리에서 멸에 들어가게 됐다. 멸에 들어가는 그 방편이 뭐였냐면 정견, 팔정도에서 최고 앞에 정견이잖아요. 정견을 얻게 되어서, 정견은 바로 전도된 견해를 뒤바뀌어진 그 전도몽상 된 것이 바로 쓴 거죠. 몽상이 바로 쓴 것이 정견인데, 그 정견은 무엇을 정견이라고 하냐면 연기법을, 이것이 부처님이 깨달으신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함으로 저것이 생한다라는 이 연기법을 믿고 바로 보게 되니 그것이 정견이거든요. 연기법을 바로 보는 게 정견입니다. 그 연기법이 바로 중도 정견의 안목입니다. 정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중도나 똑같은 말이거든요.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견해, 어디에도 내가 집착되지 않는 마음, 이것이 바로 중도 정견의 마음을 얻었을 때 바로 집착에서 멀어지고, 그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내 아상, 내가 내 몸과 오온이 공한 것을 확연히 이제 알고 나니 내 몸과 마음에 집착된 마음이 조금씩은 이렇게 놓아지고 덜어져서 그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작용이나 현상이나 내 마음에서 일곱 꺼지는 어떤 생각들에 같이 거기에 내가 그 함몰돼서 이렇게 춤추지 않고, 이것이 다 일어나는 생각과 이런 것들도 다 허공 속에 일어나는 한 생각이 일곱 꺼지는 것이고, 이 몸에서 일어난 것도 잠깐 아픈 것이나 병이 오는 것이나 그 몸으로 오는 고통도 다 이게 일어났다 사라지는 어떤 그 연기의 작용이고 현상일 뿐인데, 이제 그것을 거기에 이제 내가 집착돼 가지고 막
그것을 지금 바로 당장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하는 그런 현상에 부딪히다 보면은 괴로울 뿐이지 이게 마음의 평안을 못 얻어요. 그 어떤 현상은 나한테 왔지만은 그 현상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부처님의 말씀을 갖다 끌어대서 그 부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명약을 삼아서 여기에서는 어떤 마음을 쓰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대치를 해서 이렇게 그 괴롭고 번뇌스럽고 이렇게 굉장히 그 산만한 이 마음을 따라가지 않고 부처님의 어떤 가르침을 내가 이 마음을 갖다가 치료하는데 써야 될까 하는 것을 이제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우리 불자들은 찾아내서 즉시 반야신경에 오온이 공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지. 그러니까 지금의 현상도 다 온 것이기 때문에 갈 것이고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꺼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더 이제 사소하게 우리가 지금 숨쉬고 살아있는 한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더 크게 생각하면은 내가 태어났으니까 죽을 수 있는 것이다. 죽음이라는 자체를 받아들이게 이제 그것까지도 이제 나중에는 점점 이렇게 부처님의 연기법과 연기법을 철저하게 우리가 정말 공부하고 그것을 믿고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는 것이구나. 세상 만사가 일어나는 모든 내 앞에서 일어나는 모든 삼라만상의 현상이 다 연기의 작용일 뿐이지 그 본질에 들어가서 보면은 이것이라는 것도 없고 저것이라는 것도 없다. 그러니까 내 몸도 오온으로 되어서 일어난 그 물질의 오온의 화합으로 뭉쳐져서 잠시 이렇게 일생 동안 뭐 80년이든 100년이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어떤 한계적인 그 삶을 살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이것은 몇 년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마음 또한 아침에 먹은 마음 다르고 점심에 마음 다르고 뭐 이거는 뭐 진짜 변소 들어갈 때 마음 나올 때 마음 다르다고 하는 그런 것이 다 이게 법을 말한 거예요. 그게 다 다른 마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처님의 정말 불교는요. 어디에도 마음을 붙여놓고 이거다 저거다 고통이다 뭐 이렇게 기쁨이다 뭐 이것이 즐거움이다 이것이 고통이다 이런 데다 마음을 이렇게 머물러서 쓸 곳이 없다라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연기법에 대한 얘기는 그걸 깊이 이해해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에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참 심적으로 가장 지금 병에 걸린 분들은 이미 걸려서 참 힘들지만 걸리지 않은 사람도 역시 반은 걸린 것처럼 심리적으로 굉장히 어렵죠. 곧 언제 걸릴지도 모르고 혹여 조금만 뭐 저기 해도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우리가 예민하게 지금 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왔을 때 우리는 이번만 이런 일을 당한다고 볼 수 없잖아요. 수도 없이 우리의 삶에는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이러한 경계가 수도 없이 와요. 이 종류만 다를 뿐이지 내용만 다르고 현상이 다르고 작용이 다를 뿐이지.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수도 없이 생사윤회를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수도 없이 거기 현상에 끄들려 가지고 이럴까 저럴까 왜 왔나 왜 가나 올까봐 염려를 하고 갈까 정말 그 현상에 붙들고 앉아가지고 너무나 많은 그 생각 속에 괴로움 속에 두려움 속에 이렇게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럴 때 부처님 말씀이 굉장히 우리한테 정말 도움이 돼요. 그 부처님의 연기법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함으로 저것이 생한다라는 것은 이것만한 이것을 물리칠 진리나 법은 없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에게서 깨달으신 이 연기법만이 우리가 이 세상에 끊임없이 무상한 일들이 닥치는 이런 어떤 파도 속에서 우리가 마음의 안심,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명약, 평안을 얻을 수 있는 키는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이 연기법을 우리가 사유하고 그 법을 내 몸에 체득해서 일상생활에 무엇이 오든 어떤 일이 일어나든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세상 만물은 변할 수밖에 없고 일어날 수밖에 없고 꺼질 수밖에 없고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내 몸까지 내 마음까지 다 거기에 노출되어 있는 게 사바세계예요. 그런데 그런 사바세계를 내가 시비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바세계에 이미 태어나서 나는 생이 왜 공가했는데 이러한 사바세계에 계속 같이 이런 사바의 파도에 계속 타야 되기 때문에 이게 태어남 자체가 고예요. 난 어려서는 생이 왜 공가했어요. 노병사는 고지만. 근데 태어남 자체가 태어나면서 바로 노병사가 이어지는 거고 하여튼 계속 거기서 생사가 계속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몸으로 마음으로 모든 삼라만상이 생로병사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고통 아닐 수 없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제 고통이라고 생각하면 이건 몸이 쪼그라들고 마음이 쪼그라들어가지고 이건 면역이 다 쪼그라들어서 질에 병 들고 말죠. 질에 병 들고 질에 단명해버려요. 근데 여기서 정말 석가모니 부처님의 불법을 만난 사람이라면 부처님이 우리가 이런 고통 속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것 그거 외에 없었거든요. 이런 고통 속에서 부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이 나에게 정말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서 해탈의 마음으로 평안을 얻어서 하루하루에 삼라만상이 내 앞에서 펼쳐지고는 있지만 그것에 내가 너무 두려워하거나 함몰되거나 그렇게 그것을 가지고 긴장되게 이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어떤 죽음처럼 살지 않고 그냥 올 건 오고 갈 건 가고 일어난 건 일어난 것이고 일어난 것이니까 꺼질 것은 꺼진 것이고 이렇게 이런 현상을 연기의 현상으로 일어난 작용의 어떤 현상들을 있는 그대로 보면서 그냥 내가 거기에 맞춰서 내가 삼가할 건 삼가하고 지킬 건 지키고 이렇게 대응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일 뿐이지 일어난 현상에 대해서 우리는 거기에다 함몰되면은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계속 죽음입니다.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고통이고 근데 그렇게 지혜롭게 부처님께서 45년간 거의 50년 동안 6년 고행서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우리한테 구구절절히 그 고통에서 해탈시키고자 그렇게 그 더운 여름에도 불구하고 그 안 좋은 그 인도 그 어떤 그 날씨에 인도에 가서 살아보면 정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제가 여름에도 가서 살아봤지만 45도가 넘는 그 세월을 3개월을 사셔야 되고 3개월은 또 우기 속에서 사셔야 되고 거의 7, 8개월을 정말 우기 아니면 더위 속에서요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굉장히 기후가 악조건입니다. 그런 속에서 그렇게 견뎌내시면서 정말 복이 많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복을 많이 짓고 나오신 분이었는데 그 일기에서도 80세까지 사셨지 저는 1년 한 여름만 거기 가서 한 달 살다 왔는데 작년에 제가 아마 거기서 석 달 연속 그렇게 살았다면은 죽었을 것
않습니다. 그 정도의 일기가 참 좋지 않은 데서 전생에 다 지어 놓으신 공덕으로 건강하신 체력으로 그래서 45년간 우리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고자 그렇게 설법하고 다니셨다라는 정말 인간적인 그 자비심, 고뇌, 정말 그 자비심이 얼마나 깊으셨는가 정말 가슴에 와닿고 부처님만 생각하면 지금도 저는 눈물이 가슴에서 솟구칩니다. 그래서 정말 그분의 그 마음에 그 고통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려고 그 애쓰신 그 붓다의 마음에 은혜를 갚는 길은 우리가 지금 이 고통의 바다에서 부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그 마음을 그 중도 정견의 마음으로 내 한 사람의 그 어떤 그 생각에 그 함몰되어서 너무 좁은 마음으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조금 더 넓은 안목으로 넓은 견해로 부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렇게 좀 확 좀 이렇게 나를 확 놓고 딱 무아적인 관점으로 나를 확 내려놓고 그래 온의 뭉태기라니까 내가 죽으면 온의 뭉태기가 이 몸뚱이는 그냥 흩어질 뿐이지 우주 공간으로 흩어지는 것일 뿐이고 또 내 마음이라는 것도 공한 것이어서 허공으로 다 돌아가는 것일 뿐이지 그런데 내가 지금 이 한 몸뚱이가 살아있다라고 내가 착각하고 이 살아있는 이 몸뚱이를 가지고 내가 이게 너무 여기에 내가 붙여서 마음을 집착하고 너무 이렇게 애착하고 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마음이 두렵고 힘든 것이구나 하는 그런 것을 직시하셔서 좀 마음에 이런 기회에 바로 눈앞에 와 있는 이 고통의 그 바다 앞에서 오히려 더 우리는 그런 마음을 더 이렇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만 내 마음만에 내 마음이 그런 것만 한번 확 깨달아서 보면 삶과 죽음 그런 거 별로 이렇게 육체에 매달린 그런 삶과 죽음에 대해서 초연해질 수 있고 별로 두려울 게 없습니다. 정말로 부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말 우리에게 그 소중한 말인지 우리가 즉시 평안을 얻고 열반을 얻어서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는지를 정말 실감할 수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께서도 그 여러 가지 마음의 공부를 하시겠지만 이런 기회에 더더욱 부처님의 연기법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사유하시고 체득하셔서 정말 한꺼풀 벗어나는 한 차원 올라가는 정신세계에 어떤 그 물질적인 몸이나 물질적인 어떤 세계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던 그런 마음을 좀 확 좀 벗어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동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마음의 그 해탈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